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묵상을 기억하면서 또 영광의 부활절을 또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라는 우리가 비전을 품고 월요일을 시작했는데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 끝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또 붙이시니까 더 우리의 마음이 또 간절하게 또 고백되는 것 같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가 이 시간 또한 깨달아지고 또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천에 가면 동인천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신포시장이라는 유명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리교회라는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내렸는데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중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한국 개신교회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립교회에 대한 역사가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자들이 보내어진 교회입니다. 당시 고종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와이로 이민을 우리 자국민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처음에 출발한 인원이 102명입니다. 1902년 벌써 120년이 넘었습니다. 102명이 인천을 출발해서 먼 여행을 떠나서 하와이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내립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첫 이민자 중에 절반 이상이 내립교회 교인들이었던 것이고 그들이 하와이에 내려서 정착하여서 사탕수수밭이나 그곳을 일하면서 한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한인 공동체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이민자 또는 해외 동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익숙한 말로 바꿔보자면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특정한 민족이 자의적으로 또는 타의적으로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집단을 형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의 뜻은 흩어지거나 흩뿌러지거나 퍼뜨리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리스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본토를 떠나 항구적으로 나라 밖에 자리 잡은 집단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립교회에서 출발한 그 사람들도 디아스포라이라고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서 설명할 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 다음으로 해외 자국민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민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아픔의 역사가 있고 또 반대로 그들이 해외 곳곳에 자리 잡고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또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 곳곳에 퍼져서 디아스포라, 우리말로 하면 이민자, 해동포 이런 것들 이루게 되었을까? 우리가 종종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짧게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둘로 분열됩니다. 북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의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데, 아수르 제국도 그 점령한 지역의 국민들을 억지로 포로로 자기의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수르를 피해서 해외로 피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또 이후에 남유다는 근근히 살아남았지만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피난을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아니면 피난으로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집트, 북아프리카 그쪽 지역으로 많이 피난 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몇 년,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피난 가게 되죠.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영토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 이름 중에 흔한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처럼 흔한 이름인데요. 그런데 그 앞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붙였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이 지역은 지금의 리비아로 알려진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앞에 그의 출신 지역을 붙여서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 그쪽 지역에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착하여 자리 잡고 살았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정보는 뭐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저 북아프리카 그 먼 곳의 출신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몬은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면 어찌 보면 억세게도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수의 십자가, 그것도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억지로 죄수, 그것도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이 시몬은 정말 억세게도 재수가 없는 사람이었을까?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일, 또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가, 즉 시몬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과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세상 어디에서 살든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신앙에서 찾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외국 땅에서 태어난 자기의 자녀들을 성경과 율법과 유대인의 생활 방식과 전통에서 키웠고 또 가치관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그 어디에 살든지 그 사회에 적응하며 동화되며 살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정체성, 신앙의 특성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그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봤으면 소원이었겠다.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소원입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가보고 싶은 곳, 그곳에서
거룩한 절기를 지켜보는 것, 모든 해외 동포들,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소망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절기에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는지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약 30년이 지났고요. 어떤 총독이 6월절에 제사로 양이 몇 마리나 도살되는가를 조사했다는 겁니다. 6월절 기간에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몇 마리의 양이 도살되어서 제사용으로 쓰일까? 조사 결과 기록에 의하면 25만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당시 율법의 어떤 규례에 의하면 양 한 마리당 10명 정도가 함께 제물을 드리는데 단순 계산하면 6월절 기간에 25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이니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만큼 6월절기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정말 머물 곳이 방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순례를 한번 가기 위하여서 오랫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여행을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구레네 출신의 시몬도 그런 순례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여행을 통하여서 시몬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영광스럽게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인파로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그의 마음도 한껏 들떴을 것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정말 내 조상들의 고향, 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니 이런 감격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유월절은 사뭇 다른 해의 유월절과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에게 열광했고 그를 열렬히 환영했고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가 정반대로 돌변합니다. 예수는 가짜였고 그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런 여론으로 갑자기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형 소식, 즉 십자가의 처형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장으로 가는 예수를 보려고 골목길에 길가에 몰려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었습니다. 로마군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극한 공포감과 반란 일으키면 죽는다는 경고를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끌고 직선거리로는 아주 가까운 처형장 골고다를 이 골목 저 골목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보면서 딴 생각하면 로마에 대적하면 너희 큰일 난다 이렇게 죽는다. 왜? 예수님은 지금 정치적인 혐의로도 모함받아서 결국엔 누명을 씌워서 골고다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과 폭행에 시달리셨습니다. 쇠할 대로 몸이 쇠했습니다. 골고다까지 당신이 못 박히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지쳐 계셨습니다. 이럴 때 포악하기로 유명한 로마군은 죄수 대신에 대신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을 마음대로 뽑아서 짊어지게 했습니다.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이렇게 했죠. 긴 창으로 아무나 살펴보고 툭툭 쳐가지고 너 나와. 그리고 네가 저 이렇게 했죠. 그 골목길에 길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고 구경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몬이 지명당했습니다. 얼마나 재수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순례를 가고자 돈을 모아왔고
저 리비아에서 몇 개월에 걸쳐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러운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는데, 평생 소원이었는데 죄수의 십자가, 그것도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이 신세라니 얼마나 재수 없었습니까? 그에게는 마음이 참 답답했겠죠. 왜 나인가?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보다 재수 없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참 불운한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이 시몬의 십자가 짐의 의미와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 중에 가장 일찍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마가복음에는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없는 조금 더 자세한 신상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읽은 것처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침이라는 말은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거기다가 이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실명을 적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런 의도가 있었겠죠. 내가 이것을 써서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것을 읽는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교회나 성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 실명을 기록하였다면 그것을 읽는 사람들 중에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전제할 수가 있겠죠. 굳이 이것을 읽는 사람 중에 알렉산더와 루포를 전혀 모르는데 실명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마가복음 읽는 사람들 중에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거나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들어봤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는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한테 당신들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자,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작별 인사를 하죠. 그 당시에 편지를 마지막 할 때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들을 하게 되거든요. 자,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하면서 실명을 말하던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자, 루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알렉산더와 루포 이 두 번째 사람이라고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겠죠. 어쨌든 지나친 낭만적인 해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그 루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였다면 이 시몬의 삶의 의미와 결과들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시몬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재수없게 억지로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수모를 겪게 되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해외 동포로서 저 멀리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 시몬이 몇 달에 걸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서 재수없게도 어떤 재수의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 그 의미와 결과로 볼 때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은혜의 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읽어드린 16장 13절 넘어서에서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그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우리 종종 말할 때 내 친구의 어머니가 너무 가깝고 너무 친숙하면 뭐라 부릅니까? 어머니라 부르죠. 내 가장 친한 친구 어머니를 아줌마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내 친구의 어머니지만 내 육신의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담아서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웠으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장례장에서 어머니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 가진 감정이 그거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만약 루포가 시몬의 자녀였다면 그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였겠죠. 그 시몬의 아내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과 신앙이 훌륭하고 존경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시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을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향할 때 옆에서 비틀대며 걸으시는 예수님이 혹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을까? 혹시 힘들죠? 미안합니다. 아니면 당신이 나와 함께 구원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그에게 한마디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시몬은 골고다에 억지로 짐지고 와서 거기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고 신비한 분위기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응명하실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시몬 또한 나도 모르는 신비한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깨달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자의가 아니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한 그 길을 갔지만 그 길은 자신을 구원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짊어질 십자가는 무엇인가?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걸 통하여서 내가 짊어질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묵상합니다.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부인하면서까지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일, 내 삶의 직장, 내가 하는 일, 내 스스로, 내 자신도 어쩌면 내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십자가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고고학적으로 신뢰받는 십자가의 모양은 세로로 박히게 되는 이 큰 나무는 처형장에 있고요, 가로로 된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억지로 지게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설명, 나의 삶, 어떤 사람, 어떤 영혼, 그 무엇, 내가 짊어져야 되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싶은 것, 만약 그런 십자가가 있다면 주님께서 짊어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지요. 억지로 짊어진 시몬의 삶을 유추해 본다면 그는 마가복음에 그의 자녀의 이름이 실리고 바울에게 통하여서 그의 가족의 이름이 밝혀질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었지만 시몬은 삶이 완전히 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제자로 존경받는 시도교회의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나눈 것처럼 억지로라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이든 무엇이든 내가 짊어지고 따를 때 주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죠.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사도로서의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도로서 바울이 가족과 함께 살 권리도 있고 사도로서 여러 교회에서 선교비를 후원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리고 자비량으로 내가 선교하겠다. 내가 일하면서 선교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 자비량으로 생기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게 내 상이다. 내가 복음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내가 받은 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상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는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위대한 바울 사도님 그래서 어떤 상을 받거나 뭔가 엄청난 것을 대가로 받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나의 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상은 초라합니다. 아쉽죠? 바울처럼 생을 바쳐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고작 상이 그거라면 전하는 그 자체라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은 여전히 방랑 선교사였고 나그네였습니다.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걱정이 됐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자체가 나에게 상이다. 내게 주신 복이다. 예수 믿어도 부자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바라는 부귀영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더 어렵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면, 그래서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다 성공해야 된다고. 예수 믿었는데도 잘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죄져서 그렇다고. 아닙니다. 예수 믿고도 때로 힘들고 어렵다면, 예수 믿고도 때로 고난에 마주친다면 그 가운데 그것이 내가 짊어진 십자가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짊어지게 하시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그에게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협박을 하죠. 너 내가 섬기라고 한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 다 죽어. 푸른 불에 던져 불태워 죽일 거야. 그때 이들이 뭐라 말합니까?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진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푸른 불에 던져 죽일 거야. 그때 이 셋째 말하기를,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불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당신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당신이 원하는 길을 인도하시며 나에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 그 가운데 하늘을 소망 주시고 감사로 감당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하시며 사모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라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억수로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짊어진 그 십자가가 그에게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었고 그의 자녀들이, 그의 가족이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믿음으로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 그것이 버겁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지만 억지로라도 감당하고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영광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짊어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힘쓰고 애쓰기를 결심하고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각 사람마다 다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도 여러 모양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영광임을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하여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